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새해는 1월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쓰이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에서는 바로 이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대림절이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약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고 12월 4일이 둘째 주일, 그리고 11일이 셋째 주일, 그리고 18일에 넷째 주일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일기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가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라는 이 아저씨는 제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맡은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제비를 뽑아서 맡겨진 역할들을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안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딱 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너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지만 순간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네? 저희 나이가 몇인데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입을 꼭 닫게 말을 할 수 없게 하셔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보통 이 시대에는 이제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집안 어른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합시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벳이 말했어요.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죠. 네? 하지만 당신 가문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른은 없는데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던 사가랴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 원하는지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가랴는 몸짓으로 나에게 쓸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자 거기에다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엘리자벳과 사가랴 모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는 흔히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마리아를 만나볼게요.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천사의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차근차근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를 말하였어요. 내가 곧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놀라운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있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죠.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거란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보아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만 임신하였다. 사람들이 그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6달이나 되었단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더군다나 나랑 결혼을 약속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뭐라고 할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척인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먼저 첫 번째 만나봤던 사가랴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만나봤던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지요. 친구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